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침례 요한이 흔들렸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흔들립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겁 없이 당대에 내노로 하는 종교지도를 향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임금으로 있던 분봉으로 있던 그 헤롯에게도 감히 독서를 퍼붓고 똑바로 하라고 부르짖었던 용감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모두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바람 앞에서 누구의 시선 안에서 흔들리냐는 거죠. 오늘 보면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의 질문 이후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볼멘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 침례 요한. 그 질문은 믿음을 버린 고백처럼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증거하고 길 예비했던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 속에 나온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들으신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너한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지하들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 요한을 비롯하여 주님을 따르는 연약한 무리들,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갈대보다 강한 존재로 기억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렸죠. 뿌리째 뽑히지 않았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었지만 하늘 향해 늘 시선을 뒀던 그런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꽃은 흔들리며 핍니다. 저녁 이렇게 집사람과 함께 산책하는데 꽃들이 다 바람에 안 흔들릴 게 없어요. 세게 센 바람 불면 사람도 흔들리고 차도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줄기는 흔들리지만 또 곧게 올라가고요. 사랑도 삶도 흔들리며 깊어져 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과 비를 맞습니다. 의문과 기다림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이걸 성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침례 요한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그 침례 요한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은 탁월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전무후무한 인물이란 거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그만큼 걸출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광야에 태어나 광야에 살며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서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전령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못해서 갇힌 것도 아닌데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는 요한을 버리지 않았고 그 흔들림 속에 있는 침례의 가장 큰 영광의 평가를 얹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도 흔들립니다. 목사님 저도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림 속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갈대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갈대도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 집 그 슬롭에도 이 갈대가 있는데 한 며칠만 지나도 눈에 띄게 자랍니다. 뭐 얼마 전 비가 많이 났을 때 쑥쑥 자라요. 동시에 갈대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약한 사람을 두고 갈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갈대 같다는 말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는 것뿐이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 믿는 거예요, 사실요. 평생 흔들리면서 더 뿌리 내려가고 가죠. 베드로 보세요. 약했기에 흔들렸거든요. 심지어 아주 어린 여종 앞에서조차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참으로 창피스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 무척 사랑했어요. 아마 지하 중에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마 요한보다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한 만큼 흔들림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붙드셨고 흔들림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의 귀에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흔들렸어요.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죠. 아니 흔들린 정도 휘청거렸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흔들린 중에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들에 갈 때는 뿌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죠. 뽑으면 쑥 뽑혀요. 믿음의 갈 때는 다릅니다.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요.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 믿음이 깊이 내리고 자라고 성숙해 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먼저 모든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무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심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휙휙 쏠리니까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것도 참 그렇지만 무리가 흔들리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한 방에 그냥 푸스스 꺼져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소문에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아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 영향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거기다 대고 오늘날 SNS나 유튜브에서 여과되지 않은 말들이 눈과 귀를 쉼없이 자극합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무슨 뒤처지는 것 같고 무슨 아닙니다. 문제는 흘려보내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잔상을 들으면 계속 메아리 치거든요. 근데 왜 눈과 귀를 고정시켜 보십시오. 그게 사실처럼 믿고 부전에 또 퍼날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갈대밭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없이 꺾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무리들 결국 종교 지도자의 거짓된 모함 앞에서 다 흔들렸고 예수님 십자가로 내몰고 말았거든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주님 이들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뭘 보러 갔냐?
갈대였냐? 그와 같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은연중의 경고이자 주님 쪽으로 돌아오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 묻으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여러분 광야 인생 잘 입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좀 높아져봤자 거기서 거기고 많이 모아봤자 거기서 거기고 엄청난 무슨 AI 시대의 혁명이란다 하시지만 그 사람 다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시대는 가고 겉의 화려함, 눈에 보이는 성공과 유행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중심에 침례 요한에 놓여 있죠. 요한은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떠났어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 중심 사람 다 거기 들어가기는 원하잖아요. 어떻게 도시 중심으로 가서 뭔가 해보면 오늘날 교회도 모든 문화 중심이 도시적으로도 있잖아요. 거기 사고하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인심을 얻을 수 있고 이 풍향계, 이 여론의 향배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 눈을 닫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침례 요한인데 흔들거린 거예요. 그 안에 없는데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당시 권력의 중심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 밖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쫙 쏠립니다. 그분이 높임받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자신의 억울함과 불리함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 요한보다 더 엄청난 푸대접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촌지간이거든요. 저는 용감한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 모두 마땅한 존중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과 무리들의 환영 소식을 들으며 흔들거렸어요. 그러면서 난 좀 한번 좀 돌아봐 주시지. 그런 생각 속에 감옥 속에는 감옥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갑니다. 그만한 사명과 무게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것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올라갈수록 많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그냥 점선히 쭉 고개 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또 흔들렸어요. 자신들과 스승에 쏠렸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쫙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길이 맞나? 우리 시대가 끝난 건가? 사람들의 말 아마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격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풍제 우리는 흔들립니다. 침례 요한도 흔들렸고 그 제자들도 흔들렸고 무리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은 그 흔들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미 선언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뿌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안에서 그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깊어짐의 과정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놓치지 않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돼요. 비록 흔들리지만 믿음의 뿌리는 쉼없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금이 가 있고 이미 눌려 있고 이미 꺼질 것 같은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잘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밀려오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눌린 갈대를 본 적 있으십니까? 확 눌려가지고 엄청난 갈대밭이 뭐에 꼭 눌려가지고 찌그러진 거 바람이 불면 쫙 꺾어져 버리거든요. 땅에 눌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여요. 날개 꺾인 새처럼 더 이상 일어날 힘도 날 힘도 버틸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결코 꺼지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바람을 맞으며 도리어 찬송하게 하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고난을 통해 나의 불리한 상황을 통해 주님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세우십니다. 흔들리면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흔들리는 건 우리지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 주님 안에로 해서 흔들려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강한 자의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천국은 강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들 통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토록 강해 보던 로마 제국이요,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칼을 든 권력자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십자가를 붙든 갈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한 거 문제입니다. 약해야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 수 있어요. 강하면 세상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그랬어요.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그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며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남은 나그네 여정에도 반드시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세상의 소문과 그 소리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라, 눈을 열어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통과 여정입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은 침례 요한에 대한 모든 말씀 마친 뒤 조용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에요. 왜 못 듣겠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흔들리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평가,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너무너무 그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 듣지 마라. 다 반응하지 마라. 다 붙들지 마라.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들으시는 귀만 열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흔들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꼭 여는 겁니다. 그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귀가 열려 있으면 흔들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흔들지만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 갈대 같지만 뽑히지 않는 인생, 사람의 말에 흔들려도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인생이 그것입니다. 주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이 들을 때입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아주 절묘한 시간에 오늘 본문이 오늘 통독 진도거든요. 우리가 말씀 통독 시작했으니 얼마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게 만드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뚝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이번 통독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열려있는 한 우리는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맡긴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 부르든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꺾이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흔들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에 오늘 자신을 맡깁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